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분도 전에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때 여러분은 허물과 죄 가운데서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고 공중의 권세를 잡은 통치자 곧 지금 불순종의 자식들 가운데서 작용하는 영을 따라 살았습니다. 우리도 모두 전에는 그들 가운데에서 육신의 정욕대로 살고 육신과 마음이 원하는 대로 행했으며 나머지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날 때부터 진노의 자식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비가 넘치는 분이셔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크신 사랑으로 말미암아 범죄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그분과 함께 살리시고 하늘에 함께 앉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로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지를 장차 올 모든 세대에게 드러내 보이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은 믿음을 통하여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아무도 자랑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미리 준비하신 것은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며 살아가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네, 함께 말씀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순절 넷째 주일이고요. 오늘은 에베소서 2장 말씀 가지고 생명의 만족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몇 가지 생각해 볼 점들이 오늘 말씀에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우리가 이 말씀을 의미를 이해하고 또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좀 경계해야 될 게 있는데, 하나는 첫 번째 뭐냐면, 여러분 좋은 사람 나쁜 사람 이분법적으로 구분할 수 없다. 이거는 이렇게 미리 시작을 할 때 얘기를 나누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좋은 사람 나쁜 사람, 여러분 그렇게 이렇게 기계적으로 세팅된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누군가한테 좋은 사람이면 누군가한테 나쁜 사람이고, 오늘 좋은 사람이면 내일 나쁜 사람일 수도 있고, 내일 나쁜 사람이 내일 모레 좋은 사람 될 수도 있고, 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기독교인은 좋은 사람, 비기독교인은 나쁜 사람, 물론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구분하는 분은 없겠지만, 이런 비슷한 유의 인간에 대한 구분, 여러분 절대로 가지시지 않기를 바라고, 그럼에도 이런 불구하고 이런 표현을 쓰는 게 왜 표현을 썼고 우리는 또 나름대로 어떻게 이걸 이해하고 해석해야 되느냐.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누굴 서열화 한다거나 교회 다니는 게 더 낫다 못하다 이런 얘기 한다거나, 그 다음에 누군가를 비인간화, 반대로 말하면 비인간화하기 위해서 이런 걸 쓰이면 안 된다는 거고요. 왜냐하면 이렇게 비유를 쓴 이유는, 이렇게 기준을 나눈 이유는, 이게 교회 회중들에게, 그 당시 초대교회 교인들에게, 에베소 교인들에게 이 구분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교회 회중들에게 선행을 좀 독려하고, 그리고 교회의 지향이 뭐다라는 걸 확실히 해주기를 원하는 거였어요. 오늘 말씀 맨 마지막에 한번 같이 보시면요, 다시 한번 읽으면 10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하면서 무슨 일 하려고? 선한 일 하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선한 일 하려고 만드셨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거는, 다시 한번 얘기하죠, 우리가 선한 일을 하고 살아가게 하려는 것입니다. 모두가 우리라고 말할 수 있는 이런 공동체 의식이 생기려고 하면 출발점이 이제 같아야 된다라고 여기 이렇게 시작을 한 거고, 이 출발점이 어디냐? 왜냐면 우리가 다 어디서 온 사람들이냐? 우리가 죄 가운데 있다가 죄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이다, 이런 공통점이 교회에 필요했던 겁니다.
틀린 말도 아니고 맞는 말이고, 그러나 모든 걸 설명할 수는 없지만 이게 아주 중요한 선언이고 전체 맥락에서 의미 있는 출발점이고 공통점인데, 쉽게 말하면 이제 제가 좋아하는 표현은 두 번째 삶을 얻은 사람들이야 이 말이에요. 그리고 첫 번째 삶은 여러분 다 이렇게 저렇게 각각 각양각색 살았지만 두 번째 삶보다 더 나은 삶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아무리 뭐 떵떵거리고 부자고 넉넉하고 권세가 있고 권한이 있고 했었어도 두 번째 삶이랑은 질적으로 비교할 수가 없다는 거고, 왜냐하면 첫 번째 삶에는 뭐가 있기 때문이에요? 예, 죄가 있기 때문이야. 여러분 요거를 또 잘 이해하셔야 되는데, 기회가 있을 때마다 제가 나름대로 쉽게 설명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교회 안 다니면 다 죄인이다 이 말을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그 단순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럼 교회 다니면 우리는 다 의인이잖아요, 그죠? 의인인데, 믿음으로 의인인데 우리가 뭐 낫냐 더. 여러분 제가 여기 오래 교회 생활 하신 분들 다 아시겠지만 교회 다니는 삶이라고 딱히 더 의인 같아 보이진 않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게 이런 구분이 왜 의미가 있냐면, 여러분 첫 번째 삶에는 삶의 지향과 삶의 목표가 한정돼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오늘은 좋을 것 같아요. 한정돼 있다. 그게 뭐냐면 제가 이제 비유로 하나 가볍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외부 사람들이랑 전혀 접촉이 없는 어떤 마을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기에서 마을에 태어나면 그 마을 사람들이랑 평생 그 사람들끼리 지지고 볶고 살아요. 그리고 죽고 거기서 또 사람 낳고 또 이렇게. 근데 세상의 전체 세상을 바라보면 이 마을만 있느냐? 그렇지가 않아요. 마을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여러 개뿐만이 아니라 수도 없이 많고, 이런 세상 저런 세상 다양한 세상이 막 이렇게 크게 존재해요. 그런데 그럴 때 큰 세계로 나갈 때는 내비게이션이 필요한 거죠. 이제 저희가 길을 찾기 위해서. 근데 여러분 문제가 뭐냐면, 이 다양한 삶이 세계가 세상에 존재하는데 이 세계 사람들은 그걸 모르고 살아요. 누가 딱 혼자 알아요. 혼자 아는데 누구냐? 이 마을의 통치자가 알고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이 통치자는 내부적으로는 이 사람들 선하게 통치하고 잘 다스릴지 모르겠지만, 제일 큰 이 사람들을 기만하고 속이고 있는 게 뭐냐면 바깥 세상이 있다는 거를 안 알려줘요. 독재하고 싶어서. 이런 세상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물론 비슷한 우리 북쪽에 있는 어떤 나라가 떠오르긴 하는데,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여러분 그 마을에서 아무리 행복하고 그러니까 행복이나 행복하지 않고 이런 거 정자매 좀 도와줘요. 그러니까 아예 끌 수 있도록. 여러분 그 가운데 착한 사람도 있고 좀 덜 착한 사람도 있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사람들 공통점이 있는데 자기 세상밖에 모르고 산다 이런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자기 세상이 고유한 세상인 줄 알고 유일한 세상인 줄 알고 사는 사람들의 독특한 문화가 형성이 돼요. 그런 문화를 통해서 가치관이 형성이 되고, 그게 윤리의식이나 사회를 바라보는 가치관이나 이 세계관에도 영향을 많이 미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쉽게 생각하면 이렇게 근대화되면서 지금은 진짜 미국에서 지금 무슨 일을 하는지 우리가 알잖아요. 근데 여러분 한 100년 전만 해도 진짜 말도 안 되는 소리였거든요. 서양 사람 처음 나타났을 때 귀신인 줄 알고 이런 세상이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실시간으로 많은 정보가 주어지는 세상도 문제가 많이 있지만, 예전 세상이 가지고 있던 한계가 있잖아요. 우리가 최고인 줄 알고 우리가 다 전부인 줄 알고 진실인 줄 알고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좋을 땐 좋게 하고 얘기할 게 아니지만 나쁠 때가 있는데, 뭐냐면 어떤 세상이거나 자기 세상에 고유한 문화가 생기면 그 안에서 생기는 폭력이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 숲 안에 들어가 있으면 숲이 안 보이듯이 자기가 자기 세상에서 폭력이라고 생각하는 거를 모르는 거예요. 이게 폭력인 줄 모르고 하게 됩니다. 이런 한계가 생겨요. 이런 한계가, 그러니까 제가 세상으로 마을로 비유했지만 누구에게나 존재할 수 있고, 인간이라면 그냥 어떻게 보면 당연하게 겪게 되는 어떤 이 사람의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비유를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안다는 거는 이전에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던 세상에 살 때에 거기서 착한 사람도 있겠죠. 더 괜찮게 사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런 문제가 아니고 더 큰 세상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연결된 세상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생기는 폭력성, 어떤 단점, 이런 것들을 구분해낼 수 있는, 필터링할 수 있는 필터가 없다는 말이에요. 그냥 그렇게 살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 바뀐 거 많이 느끼시죠? 세상 바뀐 거. 옛날에는 아무렇지도 않던 거 요새는 말 한마디 잘못하면 큰일 납니다. 요 세상이 좋다는 거 아니에요. 바뀌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바뀌어가고, 그게 좋다 나쁘다가 아니라 한계가 있다는 거를 우리가 이해할 수만 있으면 이 다른 비유로도 다른 이해로도 넘어갈 수가 있는데, 여러분 결론이 이건데요. 내가 그 세상에서 좁은 마을에서 폭력이 폭력인 줄 모르고 막 행사하면서 살았어요. 나름 착하다고 생각하고. 근데 어쩌다가 그 사람이 새로운 세상을 만났어요. 만났는데 더 큰 세상 관점에서 보니까 내가 너무 잘못된 짓을 하고 있었어요. 이 사람이 너무, 그래서 그 느끼는 마음이 뭐예요? 수치심 느끼고, 오늘 표현을 하면 성경에 그거 자꾸 표현하는 게 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수치스럽다고 느끼는 부분이 있죠. 그럼 내가 잘못 살았다는 걸 누가 남이 뭐라 그런 게 아니라 내가 알게 됐어요. 왜냐하면 내 시선이 확장돼서. 근데 이게 이제 오늘 말씀의 핵심이 뭐냐 하면, 내가 잘못 살았구나, 내가 옳다고 생각했는데 옳지가 않았구나 라고 생각하는 그 시점은 남이 줄 수가 없고요. 자기가 노력한다고 얻게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근데 이게 중요하죠. 이거를 이 과정을 거친 사람들은 기독교 안에서는 어떤 경험을 두 번째로 바로 하게 되냐면, 내가 죄인이라고 생각했는데 용서받아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죄인이라고 생각했는데 감옥 가고 처벌받고 형벌을 받는 곳으로 가는 게 아니라, 그때 이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경험하게 된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두 번째 삶을 죄인이 포커스가 아니고, 죄인인 걸 자학한 사람들이 어디서 삶을 시작하는 거냐면 구원받는 데서 시작하거든요. 용서받고 수용받고. 여러분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살면서 다 겪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그냥 이런 거예요. 기독교인이 얻어야 될 행복이 뭐냐, 복이 뭐냐, 우리가 누려야 돼. 실수하고 넘어졌을 때 우리가 그걸 알았어요.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나쁜 짓 했구나. 그럼 여러분 자수하세요. 자수도 하시지만, 그럴 때 기독교 안에서는 어떤 메시지가 있는 거냐, 네가 알았으면 똑바로 살아라 이제. 정죄하지 않고 다음 삶에 대해서. 그래서 이게 오해가 되면 여러분 세상에서 범죄 저지르면 세상 법으로 처벌받아야 돼요. 회개한다고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문제는 더 근본적인 문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처벌받는다고 죄의식이 없어지지 않거든요. 그러나 인간의 이 죄의식을 다룰 수가 있는 거지, 기독교 안에서. 다 실수합니다. 다 잘못하고. 근데 그럴 때 하나님이 자비하심을 가지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격려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라고, 여러 가지 얘기가 있지만 이게 첫 번째 핵심이고, 결론으로 다시 돌아가면 왜 그렇게 하셨어요? 우리를 사랑해서 그렇다 할 수도 있고, 그런데 우리한테 아무것도 바라지가 않느냐? 그러지 않다 이거죠.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원한다고요? 선한 일하고. 선한 일이 여러분 이것도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착한 일 하라는 게 아니에요. 물론 그런 것도 포함이 되지만, 어려운 사람 돕고 봉사하고 이런 거. 근데 여러분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남에게 봉사 열심히 하는 분들 중에 사실 심리적으로 어떤 게 있냐면요, 어릴 때 예를 들면 많다고 적다 이런 문제가 아니고 이런 경향이 있게 마련인데, 여러분 봉사에 목을 매시는 분이 있어요. 진짜 열심히. 그래서 왜 그런가 몰랐는데 참 대단하시다 했는데, 그분 삶을 들여다보니까 어릴 때 학대받은 경험이 있어요.
그런 분들이 생각보다 많아 이렇게 돼요. 오래 일하신 분들이랑 얘기하다 알게 된 건데 이런 뭐 국제 구호단체 이런 데서 왜냐하면 여러분 자기가 약해졌다고 느끼던 시절에 대한 보상으로 다른 사람을 돕는 그러니까 내가 그러면 더 좋은 사람 같고 더 힘 있는 사람 같이 느껴지거든요. 나쁜 방식은 아니죠. 그러나 내면적으로는 풀리지 않은 어떤 숙제 같은 것들이 사실 남아있는 분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단편적으로 누굴 도와주냐 안 도와주냐 얼마 도와주냐 몇 시간 도와주냐 금액이 얼마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여러분 우리가 이 삶에서 풀 수 없는 내가 잘못했을 때 다시 출발할 수 있느냐 이 문제 그 다음에 내가 출발해서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살아야 되냐 앞으로 잘 산다는 게 뭐냐 착한 척하고 이러는 게 아니다 이 말이죠. 제가 교회 다니면서 제일 첫 번째 회심하고 나서 받았던 도전이 그겁니다. 친구들이 착한 척하지 말라고. 안 착해졌는데 착한 척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얘들아 막 그러면 처음에는 막 친구들이랑 욕 안 하고서는 말이 안 통하는데 제가 교회 다니고 막 이렇게 눈물 펑펑 쏟고 하나님 저 죄인입니다 구원해 주셨는데 그런 마음을 갖게 됐는데 딱 나가서 만났는데 잘 지냈니? 막 이렇게 얘기하니까 아우 야 너 젠틀한 척 하지 말라.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여러분 어떻게 말하면 비유로밖에 이제 결론을 말하기가 쉽지 않아요. 오히려 그게 더 명료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착한 척하고 착한 척하는 걸로 또 자기를 기만하고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인간이. 그러니까 그게 문제가 아니고 선한 삶이 무언가에 대해서 좀 나름대로 기준을 가져야 되는데 제가 이제 좋아하는 마지막 말씀입니다. 여기 이제 우리가 착하게 선한 일 그러니까 쉽게 말할게요. 착하게 살려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근데 이게 다 하나님 은혜거든요. 우리가 막 뺨을 내가 잘못했으니까 내가 뺨을 1000대 때렸기 때문에 하나님 용서해 주신 게 아니에요. 야 그만 때려라 이렇게 해서 한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죽음과 함께. 근데 여러분 왜 그 다음부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여기 보세요. 우리는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제가 한번 얘기한 적 있는 것 같은데 여러분 저 작품이라는데 원어가 뭔지 아세요 혹시? 이거는 많은 분들이 들어는 보셨을 거예요. 저 질문은 하지 않겠습니다. 질문은 관계가 서먹해지니까 질문 안 하는 게 좋을 거예요. 저게 원어로 포이에마라고 그래요. 포이에마. 출판사도 있는 거 아시죠? 기독교 출판사에 포이에마라는 데가 있어요. 저게 작품이다 그러는데 포이에마라는 단어거든요. 여러분 근데 그럼 영어 단어 뭐랑 비슷한 것 같아요? 포이에마. 시를 뭐라 그래요? 영어로 포엠이라고 그러거든요. 시의 원어가 저기서 온 겁니다. 포이에마.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작품입니다. 그러면 조금 한두 번 좀 비약이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쓰신 시입니다. 이렇게 말해도 되는 거예요. 시는 또 뭐예요? 보통 여러 가지 현대시 다양하지만 그래도 보통 우리가 알고 시는 운율이 있죠. 노래예요. 원래 노래. 우리가 하나님이 부르는 노래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되고 죽지 않고 구원받았는데 그럼 우리가 생명이 다시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우리의 삶의 지향이 어때야 되느냐?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오늘 하루 돌아보시고 시작하실 때 내가 하나님이 나를 쓴다고 하면 내가 오늘 나를 쓴 하루의 삶이 하나님이 쓴 시인가? 그렇게 불러도 될 만한 삶인가? 나를 불러서 노래를 연주한다고 노래를 부르신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노래인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추상적인 비유 같지만 오히려 더 여러 가지 기준이 생길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들어서 제가 F라서 그런 게 아니라 이렇게 얘기를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노래답게 하나님의 작품답게 여러분 그렇게 사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사시기 바랍니다. 부끄러울 때 있지만 회개하십시오. 회개하고 사과하고 다시 하나님의 노래, 하나님의 작품으로 여러분 다시 세워나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 분들 같이 인사 나누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둘러보세요. 둘러보시고 여러분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네.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교회 안에서 축복받은 존재인지 잘 이렇게 그걸 감격하시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노래로 하나님의 귀한 작품으로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삶을 살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